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참 포도나무 2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짓게 하는 마귀의 자녀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이전의 불신의 세계에서 살았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 설계도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포도원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 열매와 같은 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포도농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연약한 가지, 즉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가지 속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된 성도들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과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수확을 기대했는데 3년을 연속해서 사과 농사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첫 해는 폭풍이 불어와서 사과가 떨어지고, 둘째 해는 벌레가 먹었고, 셋째 해는 홍수가 져서 망치고 말았어요. 이 지경에 이르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그만 나가야 되겠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그만뒀습니다. 마음속에 불신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불신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사과나무가 되는 꿈을 꿨어요. 꿈에 자기가 사과나무가 되었는데, 사과나무인 자기를 통해서 많은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탐스럽게 열매가 맺어진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속에 이상이 생겨서 온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나무가 된 그가 몸부림을 치고 나니까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그 탐스럽게 열렸던 사과 열매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꿈에서 번쩍 깨서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과 농사가 3년 동안 안 된 것은 너의 속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내가 아파서 몸부림을 치니까 사과가 다 떨어지지 않았느냐? 문제는 너에게 있지,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 대신 사과나무에게 있는 것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과나무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확실히 성수주의를 했느냐? 일 바쁘다고 해서 가끔 가다가 교회 나오고 11조는 영능자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겠다고 다 띄어먹고, 힘들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게을리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지 않았으니 사과 농사가 잘 될 턱이 있겠느냐?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닥의 상태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천만다행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에 신앙이 엉망인데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닥까지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다행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었고, 레파토리죠. 마침내 사과 농사가 잘 되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신앙 훈련을 잘해야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한편의 강도는 흉악한 강도입니다. 평생 강도짓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고 시인한 것입니다.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마지막 순간에, 숨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지만은 복은 그렇지 않아요. 복은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받는 겁니다. 이번 학생의 수련회의 핵심적인 얘기가 무엇이었냐면은, 학생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멍청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멍청한 신앙인이 된다. 여러분, 종교는 아편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안주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분명히 종교가 아편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삶 속에서 하는 거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 똑똑한 신앙인이 되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복은 뭐예요? 심은 것이 있어야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로마서 14장 23절의 끝절에 보면은 끔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낙원에서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올라가서 천사들과 더불어, 거기는 영원한 시간이지만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은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 내 찬양이 상달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만 짓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나는 포도 열매가 몇 송이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포도나무 하나에서 가지가 뻗어서 거기 포도나무 열매가 보통 50송이에서 60송이 정도 열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고창에서 포도 농사를 하는 도덕현 씨 그 농장이 소개됐는데,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2,000송이가 열려요. 저 나무에. 저 나무 한 그루에서 지금 다 열려요. 갑자기 포도 농사 하고 싶죠? 한 4그루만 심으면 되잖아요. 나무 4그루나 5그루만 잘 돌보면 되잖아요. 그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최정훈 권사님, 포도나무 2,000송, 3,000송이까지도 열린다고 그래요. 보통 포도나무의 40배의 포도 열매가 맺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다 붙어 있기만 하면은요, 수천 송이의 포도 열매가 맺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원리를 알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무한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하고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지만 실제 포도나무가 맺게 되는 포도 열매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믿음을 갖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인생의 포도원에서 놀라운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생명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것 이전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된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아주 강한 섬유질을 가지고 가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간 폭풍이 불어도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다른 나무 가지는요 꺾이고 떨어져 나가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는 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가지가 아주 연약하지만 포도나무가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지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포도나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압니까? 언제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붙드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가지로 붙들려고 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혹은 딸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된 여러분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어떠한 폭풍이나 시험이나 환난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가 든든하면 어떤 폭풍에도 가지는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포도나무입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이제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영생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즐거우면은 오래 살고 싶겠지만 인생에 고난이 많으면 짧은 삶을 살고 싶겠지요. 그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실 때는 뭐예요? 길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인생이든 짧게 살고 마감하고 싶은 인생이든 눈 깜짝할 사이를 보내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책임져 주셨다. 근데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를 하나님이 책임을 못 져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영생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짓만 안 하면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은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스스로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환난이나 곤곤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시험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가지고 다음 한 주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저와 여러분이 붙어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궁하신 뜻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힘껏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절대로 끊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세상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도 포도나무 대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므로 인생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고, 전하는 자의 확신뿐만 아니라 듣는 자의 확신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심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때로 환난이 오고 때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한숨 쉴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고생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할렐루야로 간절하게, 우리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